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사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요, 그 위대한 능력은 감사였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나? 그 감사의 능력이 행복과 실력과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그 감사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문둥병 말씀인데요, 우리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그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연하게?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한 명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겠어요. 한 명이 거리에 나와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돌 던질 준비를 하는데 10명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한 명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무슨 병이든 예수님 고쳐주신대. 우리도 가볼까? 야, 너 미쳤니? 한 명도 거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10명이 단체로 거리를 활보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맞아 주기 십상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예수 근처에 갔다고 하자,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래?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결국 그들을 예수의 자리까지 가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나를 보면 바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면 정말 예수께 나아가면 고칠 것이라는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가설 수 없어요. 이제 저기 계시는데 다가설 수 없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항상 이 지혜는 이럴 때 나오는 거군요. 지혜는 그가 주목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이 소리 지르니까요, 그것도 문둥병이 시선이 집중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혹은 더 직접적으로 다가셔서 그들을 안수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믿음을 좀 알아주시면 그 속에 그 죽음을 극복한 믿음이 얼마나 쨍합니까? 짠하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안수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너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여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문둥병에 걸렸냐 나았냐 완전히 치유되었냐를 판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너 제사장에게 가 그러면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요, 너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제사장, 너 믿음으로 나한테까지 왔지? 그럼 믿음으로
나았다는 걸 믿어. 이미 나았어.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선포했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은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결국 누가 심판하냐면 제사장이 나를 그래 너 정상이야. 그래야 사실 나를 내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와 다시 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안을 수 있고요. 사회에서 떳떳한 가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직 내 몸에서는 썩은 내가 나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문둥병 투성입니다. 그래도 딱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순종의 길에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14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언제 깨끗함을 받았냐? 가다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발휘됩니다. 가다가, 순종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순종하려 할 때, 실질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가다가 얻는 축복을, 순종하면서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병도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기쁘고 가다가 한 명, 두 명이 그 서로 병이 나았음을 확인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 것입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았어. 정말 다 나은 것 같아. 우리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자. 가서 빨리 판결 받자.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막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기뻐서 난리가 아닌데요.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나았는데 그래도 가서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건 그래.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모든 병자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 그냥 10분, 20분 되돌아가는 길이면 뭐 괜찮죠. 근데 갈릴리하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한 100km 훨씬 넘습니다. 3일 길 혹은 돌아와선 6일 길이니까요. 근데 뭐 가다가 우리가 모르죠. 아마 한 1시간 정도 가다가 그들이 나았다고 알았으면 별로 고민이 안 될 거예요. 이 고민이 얼마나 어디서 더 깊어지냐면요. 거의 다 도착했는데 족 있으면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또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2배를 가는 거예요. 2배를. 며칠 거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3일 될 수도 있고 4일 될 수 있고 5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아내를 보고 싶어. 딸내미 보고 싶어서 1시간도 견딜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놓은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돈을 차지했을지도 몰라. 나는 그냥 1시라도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자 취급 벗고 싶어. 우리가 그래서 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 정말 믿음으로 살았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때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누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말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끝까지 순종하자.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 받아.
그리고 판결받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잠시 인사하고 잠깐 만나고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더 자세하게 감사하자고, 깊이 감사하자고. 그래서 인사하면 되잖아.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되돌아 걷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문병자가 있었습니다. 야, 너는 안 갈 거야? 잠깐만. 누굴까요?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죠.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그 한 명은 돌이켰어요. 돌아와.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돌아와.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둥병을 벗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 대접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도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머지 9명을. 그런데 그 시간 그 전부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솔직히 그도 믿음으로 갔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까지 구원해 주실까?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문둥병자입니다.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어메이징의 은혜죠. 경탄의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돼요. 완벽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순간, 거기서 우리가 딱 해야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은혜를 내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사랑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자가 50km, 80km 되돌아와서 다시 100km, 120km 그 예루살렘 제사장 있는 데까지 가기가 힘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의미 없이 돌아가는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일 이 짓을 해요. 매일. 내가 옛날에 그 실패해서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문제에 빠져요. 또 되돌아가요. 어렵죠. 인생은 끝없는 쳇바퀴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되돌아가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제 작정하고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싶을 때. 그때 저는 3년마다 한 번씩 거의 900km를 걸어요. 저는 걸어본 자로 확신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하루 이틀 걸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100km, 200km, 그리고 900km 완전히 그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정말 감동할 수 없는 희열과 감사의 영광이 나와요. 왜냐하면 걸으면 깨달아져요. 걸으면 제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갔을 때는 우리는 감사를 잊어먹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달려가는 삶을 멈추고 되돌아 걸어가니까 그제서야 느껴지는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냥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빗소리, 새소리, 그 새소리와 빗소리가 어울려 만드는 그 오케스트라의 천연 찬양 소리, 이 순간순간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걸어본 자로서 확신합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는 그가 내가 나았어 라는 그때의 기쁨보다 되돌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감사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문둥병자는 그가 걸렸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야. 근데 되돌아 걷다 보니, 예배하다 보니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단지 문둥병이 그냥 나은 것만이 아니에요. 병만이 깨끗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문둥병자,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았던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광 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상에 그 수많은 상대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와이프도 안고 싶고, 딸도 축복하고, 딸 관계도 있고, 내 집에 내가 살았던 그 밭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또 열심히 일터에서 얻어 열매를 얻고, 이런 많은 일상의 수많은 것 중에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 중에서요, 절대적인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걸고 온전히 예배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실패하든 얻어맞든 또 힘들던 그 절대적인 관계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일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절대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로마서 8장 37, 8,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딱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엎드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인간적 계산과 비교를 뛰어넘어 매일매일 일상의 문제에 치여 살거나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절대자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엎드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10명은 고침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래서 정상으로, 야, 너 정상이야, 땅땅땅, 판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만났어요. 다시 자식들 만났어요. 다시 내가 원하는 내가 산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정말 다 끝난 걸까요? 기껏해야 그냥 정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냥 정상인 되고자 예배하나요? 목숨 걸고 신앙 지키나요? 그까지 정상의 삶 살고자?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 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죽는 것,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지 않나요? 병 다시 안 걸리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제일 이 중에서 젊은데 눈 아프죠, 위 아프죠. 하루에도 하루씩 꼭 생겨요. 이거 남은 이것도 하고, 이거 남은 이것도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이 문제 생겨나고. 물론 10명 고침 받았습니다. 자, 나머지 9명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들이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다시 100 몇십 킬로 예수님께 도달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9명 중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결정하고 그 되돌아가는 영광,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단순해요. 일상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일상으로.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그 일상의 문제에 치여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불평이 생기니까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시 세상의 정상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돌아가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은 뭘 놓쳤냐? 진짜 예수를 놓친 거죠. 병만 낫고 진정한 구원, 예수가 왜 그들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부활의 영광까지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나은 거야? 혹시 내가 문둥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 걸린 거 아닐까? 그 전에 아내가 사준 약 먹고 좋아진 거 아니야? 요새 보니 문둥병들도 다, 유명한 의사들도 다 문둥병 고치더라. 분명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은혜라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했어요. 그 사랑 경험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 없이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9명의 변명처럼요,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간 순간
감사 못할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결국 예수께 되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시간 싸움이고요, 감사는 결단이고요, 감사는 헌신이고요, 특별히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가는 비용을 치르는 헌신이 있으면,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의 영광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보세요. 17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결정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옛날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일상의 문제로 되돌아가더라도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상의 문제를 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상대적인 관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딱 하나 차이예요. 10명 똑같은 감사 마음 듭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드는 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딱 하나 차이예요. 되돌아가서 엎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그 인정을 받기를 나의 교육은, 나의 일상이 더 중요하느냐. 스탑해야 됩니다.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사를 느낀 그 순간 나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멈춰야 돼요. 그 일상으로 가려는 나의 발길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보여요. 그리고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은 일상으로 끝나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까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삶의 우선적이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배로. 우리가 감사를 알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다 잊어먹고 말아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치러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1시간 예배하러 가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이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 1시간 반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일상의 문제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넣은 순간 일상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여겨서
비교하고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잊어먹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능력을 잊어먹고 행복을 잊어먹습니다. 기도하기는 더 감사하잖아요. 다시 우리 예배의 삶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일상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상동교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